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정점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감사란 무엇일까? 다시 질문을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행복감을 높이고 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 감사가 어려움 속에서 이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혈압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수면 생활을 하게 되고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천 방법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정도 적는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바로 감사 표현하기, 또 도와준 사람을 직접 만나서 고맙다라고 말하거나 또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방법과 실천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한계는 주로 인간 중심적이고 조건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주로 성취감이 있고 성공을 해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또는 긍정적인 외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게 느끼게 하지만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때 감사의 이유를 찾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초점이 외부 조건에 치우칠 경우에는 감사는 쉽게 불만과 좌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신앙인의 감사, 성경적인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감사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나오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불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모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납하다라는 것과 용서하다라는 것이 달라요. 서로예요. 서로. 용납하다는 것이 아네코메이노이라는 견디다, 참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인내를 갖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용납이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베풀다, 용서를 베풀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피차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난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은혜를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그 예수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건 없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지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와는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범죄는 사회가 말하는 법으로 교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바라보려고 이해하려고 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2001년도에 홍제동에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 3시 47분에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6명이 순직했습니다. 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집주인 아들인 최모 씨가, 당시 32세 최모 씨가 어머니와의 다툼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이 최 씨는 불을 지른 후에 현장을 떠났어요.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 그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소방대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명감으로 즉각적으로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안타깝게도 노후된 건물이 소방관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어요. 순식간에 6명의 소방관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어요. 홍제동 방화 사건 이후에 당시 서부 소방서장이었던 김영석 소방서장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에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며 그들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김영석 서장이 인터뷰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살면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 그걸 드러내더라고요. 김영석 서장이 늘 죄인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모든 덕목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 해명교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성이 있을까? 감사는 평강의 지배를 받을 때 지속 가능해요. 15절의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전적인 은혜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세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본질이고 해명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상, 개인의 철학, 세상적인 생각,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늘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우리 15절 하반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의 주제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새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1장 말씀과 같이 예수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감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지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감사의 삶이에요. 오늘 감사는 공동체의 화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기도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2025년에 기도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그 복음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이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데 무엇으로 흘러넘칩니까? 감사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해명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시고 또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때 많은 교회들을 탐방할 때 어떤 정말 세계적인 교회, 대형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카페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요새 우리가 자꾸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자꾸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 그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권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권면이 디다스콘테스라 그래요. 디다스콘테스의 의미는 뭐냐면 권면이라는 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시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가 있고 만나면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친절이에요. 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온유로 번역된 단어가 나오잖아요. 크세스토테타라는 단어예요. 크세스토테타, 이 친절함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함.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무엇 하나에 해도 태도가 달라요.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속되는가? 감사의 표현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 시가 뭡니까?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예배라는 건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업장, 학교, 그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해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아멘. 감사가 특정한 순간이나 장소에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2025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작은 일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를 중심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이야기인데 우리 소록도라는 섬 잘 아시죠? 우리 역사의 아픔 속에 있는 섬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수용한 섬이에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 그러죠. 근데 음성 나완저촌에 어떤 신부님 앞에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 노인이 부탁하기를 저를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노인의 요청에 신부님이 당황합니다. 아니 노인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환자들과 같이 사시겠다니요.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그 노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제가 모두 10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중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한센병이 불치병이었고 천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에 남한저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 길을 떠났어요.
여름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장로를 걸었어요.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과 같이 문득 잠에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먼저 잠에 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평생 사는 게 천벌일 텐데 그렇게 살면 뭐 하겠나 싶어서 옆에 있는 바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들어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칠 수가 없어서 그 바위를 내려놓고 아이를 깨워서 또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소록도로 가는 녹동포구 앞에 왔을 때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 중에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빠지고 코도 없어진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서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긴다는 게 너무 머뭇거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 서 있는 그 아들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아버지가 한적한 바닷가로 둘이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몹쓸 운명이리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저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그러면서 그 바닷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거예요.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가슴 깊이까지 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턱 밑까지 왔겠죠. 근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문둥이가 된 건 나인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돼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완강한 힘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밀쳐냈다는 거예요.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잊은 채 9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서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부인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팔아서 올라와서 함께 살자는 제의를 해서 시골의 땅을 팔아서 큰아들 집에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는 대로 밥도 먹고 이불 펴주면 자고 가끔씩 아내 생각도 났지만 참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만 아들이냐.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9째까지 다 똑같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 똑같은 신세를 당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시골집에 왔는데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11살에 버린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소록도에 갖다 버린 그 아들,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40년을 살아온 그 까마득한 세월, 그 40년의 세월을 넘어서 소록도로 다시 아버지가 갑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에게 다시 소록도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40년 만에 50이 넘은 이 아들을 만났어요. 눈빛만 봐도 예전과 다름없는 그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 울면서 반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냐고.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이 무정한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기다렸냐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다해 다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의 병든 풀이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는 몰랐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그분을 다해 그분을 믿겠다고
신앙은 결국 삶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사람일수록 외면적인 옷에 민감하죠. 그 옷에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내면의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은 뭐냐? 긍휼과, 오늘 12절에 보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띠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자비도 인내도 그 참된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왜곡되죠. 오늘은 이 옷을 사랑의 띠로 묶어 반듯하게 입고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용서와 평화가 찬양과 감사에 드리는 삶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참된 향기롭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